안녕하세요 여러분. 8월 29일 주일날 저희 고대 안암병원 교회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찬송과 부름으로 하나님 우리 임재 안으로 나아가는 시간 먼저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3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32장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357쪽입니다. 357쪽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오늘 이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3절에 대한 말씀의 제목은 신앙이 연걸어져야 됩니다. 신앙은 연걸어져야 됩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이 연걸어지려면 어떻게 돼야 되나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벌써 우리가 이제 9월을 앞두고 있어서 점점점 농가 밭가 그 다음에 저 농장의 과실들은 지금 강한 햇빛을 받으면서 마지막 자기네들의 성숙된 그 최상급의 과실이나 곡식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금 막 뜨거운 떼약볕에 연그러져 가고 있는 그런 시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월 말이나 11월 초순부터 슬슬 좋은 열매, 좋은 과실, 그러한 곡식들이 점점점 수확되기 하는 그런 시점에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막 한창 연걸어 가는 시점입니다. 이제 참된 신앙도 이렇게 신앙이 연걸어 가는 것, 연걸어 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 참된 신앙이 아니겠는가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럼 참된 신앙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뒤에 그 뒤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의 은혜를 갈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구원의 필수적 요소가 이제 출범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참된 신앙, 이러한 신앙은 제일 먼저 구원의 복음에 대한 지식이라는 지성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말씀이 없고 지성적인 요소가 없는 신앙은 그거는 사이비가 될 수밖에 없는, 어찌 보면은 그런 기복신앙과 같은 그런 우리가 미신적인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경전이 없고 말씀이 없고 복음이 없는 그런 지식적인 지성이 요소가 제일 먼저 필수적이죠. 두 번째는 이제 구원에 대한 그 기쁨과 감격이라는 감성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은 지성적인 요소도 가지고 있고 또 감성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우리의 편에 있어서 인간의 편에 있어서는 그리스도만 믿고 살겠다라는 의지적 요소 이것도 같이 병행해서 가야 되는 것이 참된 신앙의 그 핵심적인 부분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신앙은 잘못하면 사변적이고 어떻게 보면 형식적이고 아주 고착적인 것이 되기 쉽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기독교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는 신앙은 숨쉬는 것으로서 생명력을 지닌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은 우리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행위적으로는 것이고 아닌 것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신앙의 대상인 하느님께로부터 주어진다. From God. 하느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그것은 우리 인간인 사람의 마음속에서 싹트며 형성되는 개인적인 우리 신념, 우리의 가치관 이런 거하고는 완전히 판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되겠죠. 신념이라 하면 스스로의 내 노력과 그 다음에 내 분투, 내 그리고 애씀과 힘으로 이루어지고 자라나는 것이 신념입니다. 반대로 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자기의 고집과 성품을 죽이며 그것을 무엇보다 위로 오는 은혜를 받음으로써 자라납니다. 그러니까 대학볕에 지금 곡물 농가 밭에 지금 한창 곡식들이 자라고 있더라고요. 제가 고속도로변을 보면은 저 멀리 아스라의 논밭에 그냥 벼가 조금 끝이 약간 색깔이 달라져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그러고 연그러지는 거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도 위에서 내려오는 그 은혜를 받으면서 그 은혜를 받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과 내 안에 있는 그 모난 부분과 그러한 아집으로 똘똘 뭉쳐있는 이 성품 이런 것들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죽이고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은혜에 그 놀라운 은총들을 받을 수가 있고 그러면서 신앙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완전히 결이 다르죠. 신념과 신앙이라는 거. 근데 신앙은 그것을 받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 계속 자라날 수도 있고요. 그 반대로 자라나기를 멈출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제 덜이나 들판에 피는 자라나는 그 우리가 벼를 보면은 옆에 여러 가지 잡초나 피가 많이 자라게 나면 그 안에 있는 본래 고유의 벼가 자라는 건 성장을 방해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 이제 뽑아주고 농약을 쳐서 그것을 제거해주고 잡초를 제거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의 영적 게으름이 있거나 그 다음에 불신이 있거나 또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타락성 내 정욕의 그 여러 가지 범죄성이 자리 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놀라운 단비를 받아들이고 흡수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의 내용은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그리고 이 은혜에 비해서 인간의 끝없는 불신, 반항 그리고 그로 인한 이스라엘의 불행이라는 과거의 역사를 우리가 성경 구약을 보면서 우리가 체험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이제 신앙적인 오랜 30년, 30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타성해졌거든요. 신앙의 타성에서 벗어나 영적인 전진과 성장에 대한 의무를 다하라고 지금 도전을 주고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즉 하나님의 계속적인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영적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머뭇거리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머뭇거리고 있는 우리를 지금 일깨우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출산하고 출생시킨 그 아이들을 우리가 키워나갈 때 부모가 어디에서 보람을 느낍니까? 아기가 늘 누워서 젖이나 먹고 응애 하면서 그당 완전 영유아기처럼 그렇게만 지나면 우리 부모님들이 탈진될 것입니다. 지칠 거예요. 근데 애들이 몇 개월이 지나면 뒤집기도 하고 그러면서 다시 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뭘 붙잡고 일어서기도 하고
나중에는 붙잡지도 않고 지 혼자서 걸음마를 시작하고 그러다가 껑충껑충 뛰어다니고 애가 점점 자라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피지컬한 육체적인 자라남뿐만 아니라 그런 아이들의 생각과 사고도 점점 연그러지기 시작하는 것, 그런 상태와 비슷하게 우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이러한 완전한 성숙, 완전히 연그러지는 것으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가 먼저 말씀의 기초가 견고해져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서 신을 받는 교우들의 지금 영적 상태를 꾸짖고 있는 듯합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수용하는 아주 긍정적인 면모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내 곧 유대교의 핍박과 그리고 유대교의 그 미혹에 넘어가서 신앙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초보적인 단계에 계속 머무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먼저 오늘 본문의 상반부에 나오는 것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는 경고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의 기초 기본 교리에만 더 이상 머물러 있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버리라 라는 말의 본래 뜻이 있습니다. 그것에서부터 떠나서 또다시 새롭게 출발하라는 의미예요. 말씀의 기본 진리에만 계속 맴돌면서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에서부터 출발해서 더 다음 단계로 나아가라는 권면인 겁니다. 이 말씀은 그렇다고 말씀의 기초를 버리라고 그러면 말씀의 기초를 소홀히 여기라 라는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그 말씀의 기본 진리를 전제로 해서 토대로 삼고 더 앞으로 나아가라는 충고인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의 기초는 여러분 성장의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근본적이고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 중요성은 건물의 기초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어느 전에 일전에 그 기독교 방송에서 어느 간증하는 선교사님이 나오셔서 아프리카에서 얘기를 하시는데 이분이 약간 곱추신 거예요. 이게 구부러져 갖고 키가 꼭 어린애들 초등학교 수준의 그 키를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 이분이 아버지가 어릴 때 잘못해서 아이를 안다가 금방 놓쳐버린, 그래서 척추가 그 뒤로 구부러져 갖고 더 이상 자라나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그게 성인이 되어도 여전히 영향을 받게 되고, 그래서 장애우로 많은 사람들의 핍박과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업신여김을 받으면서 숱한 어려움의 시간들을 지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을 배우고 그렇게 또 공부를 하게 되고, 그래서 마침내는 그 아프리카에 가서 그곳에 있는 아이들을 그 다음에 기술을 가르치면서 훌륭한 선생으로 그렇게 존경받고 있는 그러한 선교사님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성장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기초적인 것이 우리 몸의 구조가 척추 아니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중요성은 건물의 기초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본교회에서도 새 건물을 짓기에 본관 옆에 빌딩을 그렇게 다시 허물고 새로 건물을 짓는 것 몇 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 건물이 들어설 자리 밑에 자리 잡고 있는 큰 바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위를 부수고 깨고 이런 그 기초 작업을 하느라고 건축회사가 건물 짓는 것의 반 이상을 기초 작업에 신중을 기하는 것을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이런 기초 작업이 잘 완수되어야 건물들이 올라서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견고한 말씀의 기초를 다지기 위한 노력은 멀리한 채 우리 교회 이제 구원을 은혜를 받고 체험하면은 곧바로 봉사나 헌신으로 뛰어드는 경우가 많이 있죠. 즉 씨를 심고 기초 공사를 다지기보다는 열매를 먹고 다 지어진 건물에 빨리 들어가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태도에는 신앙의 바른 성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얼마 전에 도쿄 올림픽 하계 개막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8월 8일에 폐식 가지기 전까지 총 20여일 동안 각종 경기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각 종목의 운동선수들을 보면서 저 몸의 그 피지컬 신체적인 몸매가 아주 단단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선수들은 날마다 개인 운동을 하다 보니 항상 반복해야 하는 기본기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얼마 전 일전에도 또 우리 나라에 지금 안정현이라는 축구 선수가 이제 감독되어서 연예인들 그 스포츠 하는 사람들만 다 모아가지고 토요일 날 뭉쳐야 뭐 찬다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는 이제 기초 체력이 잘 되어 있는 선수들을 뽑아서 그래서 자기네들이 그 축구부를 다시 결성해서 다 각종 조기 축구회가 회와 그 경쟁을 하고 시합을 하는 그런 준비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나오는 스포츠 선수들이 이 체력이 얼마나 좋은지 기초 체력이 든든한 거예요. 매일 운동을 시작할 때 이거 반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하지 않으면 스윙도 흐트러지고 자세가 어긋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기초적인 운동을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수년이 지났는데도 그것만 기초 체력만 계속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축구나 펜싱이나 양궁이나 수영이나 유도 뭐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더 나아가서 기초 체력 말고도 다양한 기술들을 구사하고 새로운 것들을 개발해서 상대 선수를 제압하게 하는 고난도 기술을 자꾸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로 메달을 따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힘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초가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죠. 그런 기초는 항상 선수들의 혈관 속에 뼈 속에 이 근육 속에 딱 장착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몸의 근육에 녹아져서 장착되어 있고 그러고 난 뒤에 그것만 세월이 지났는데 계속 장착하고 기초적인 것만 하고 있으면 큰 문제가 되는 거죠. 메달을 향해서 가기에는 기술과 동작들이 터무니없이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동일한 맥락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그리스도인들도 자라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고 할 때 이 초보라는 말은 아르케라는 그 헬라 뜻입니다. 이 말은 시작하다를 의미하는 아르코마이에서 유래되었다는데 원래 이 아르케는 그리스 초기 자연 철학에서 만물을 지배하는 우주의 근본 원리로 사용되었던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물이 나오고 다시 되돌아가는 만물의 근원이 되는 물질로 후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것을 존재론의 제일 원리의 의미로 사용했다고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나중에 터라는 말로 보충이 됩니다. 2절에서 틀을 다시 닦지 말고 그렇게 이야기돼요. 이 교훈의 앞에서 말한 그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자 여러분 우리 이 터라는 말은 데멜리오스라는 말의 뜻으로 밑에 어떤 것을 지칭하는 말이라는 것. 즉 건물의 기초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기초만 자꾸 지으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 병원데 지금 조용하지만 신축 공사를 지금 새 병원 짓기 한창 지금 열정을 쏟고 있는데요. 지하 밑에 우리 이 고대 병원이 안암동이거든요. 큰 바위 암석이 있다. 그래서 안암동이라고 그렇게 지었다고 그럽니다. 큰 바위 안반 있기에 늘 그 1년 정도가 쿵쿵쿵 바위를 뚫고 기초를 세우는 그런 작업이 한 올해 1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조금 한가하고 조용해졌는데 이렇게 한번 기초를 세웠으면 됐지 매번 기초만 닦고 있으면 건물을 언제 짓습니까? 건물을 지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기초를 파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기초 위에다가 이제 집을 건축 구조를 이렇게 세워 나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본문에 버리라는 표현은 정확하게는 무슨 뜻이냐? 더 성장하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기초 수준을 뛰어넘어라 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서신을 받아보는 우리 교우들에게 또 우리도 마찬가지죠. 말씀의 기초들을 6가지로 지금 언급했습니다. 곧 1절에 보니까는 6장 1절에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회개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갖는 것, 그 다음에 세례, 그리고 2절 보니까 안수, 죽은 자의 부활, 그 다음에 심판. 이 것들은 기초적인 거예요. 기본, 교리예요. 초신자들이 들어오면 이제 이거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속속들이 알 필요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신앙을 이런 말씀의 기초들에 비추어서
명백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 초대교회에서 보다도 지금 우리는 훨씬 더 복잡한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분명하고도 바른 말씀의 기초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절 3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거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손쉽게 뒤로 물러서거나 타협하거나 기초공사하지 않고 기초작업을 하지 않고 성급한 봉사에 뛰어들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초적인 거는 이 6가지를 잘 생각하고 계시고, 두 번째는 뭐냐? 여기서 이제는 더 이상 자꾸 이거를 닦지 말고 더 나은 대로, 완전한 대로, 성장하는 단계로, 더 연걸어가는 단계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신앙의 두 번째 장성한 분량을 향해 계속해서 keep going 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우리를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심입니다. 자, 2절 하반부에 보니까 이 6가지 교훈의 털을, 교리적인 걸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 부르시는 것은 그렇게 얼충이 한 50%, 30%의 신앙의 자세로, 신앙인으로 살지 말고 완전한 자로 우리를 세우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중생,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제 자연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 거듭남을 통해서 완전히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완전히 끝났습니까? 아니죠. 생각이나 우리가 행동하는 것은 여전히 범죄하는 것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완전하지 못해서 어찌 보면은 좀 거친 면도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제가 이 CP라는 목회 임상 교육을 시작하고 이번에 2학기에 또 출범을 했는데, 마찬가지 신학생들 그리고 신학 공부를 하시는 그러한 전도사님들을 채워주는데 아직 완전하지 못해서 뭔가 사역자로서 거친 면이 말하는 것이나 태도나 이런 것이 거칠어진 면들이 아직 그대로 습성이, 옛날 습성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중생, 하나님의 자녀로 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셨다는 선언과 보증은 틀림없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 자녀로서의 인격의 완전한 성숙이, 연그러짐이 중생과 동시에 성취되는 것,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금방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고 그래서 인품이나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신앙인으로서의 성숙함, 연그러짐이 딱 이루어지는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뜨거운 때약볕에 지금 과일과 곡식들이 막 연그러지고 있잖아요. 그 하루아침에 우리가 인스턴트식으로 어디 기계에 넣어갖고 펑튀겨가지고 완전히 연그러가 나오는 거. 성숙 우리가 그렇게 음식도 그러고 숙성시킨다고 그러잖아. 숙성의 단계가 있어야지 발효가 되고 그러면서 더 맛깔나는 음식이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초나 그런 좋은 영양가 있는 그런 발효 음식들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신앙도 이렇게 발효가 되고 성숙의 이 연그러지는 단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하나님 자녀 됐다고 금방 우리가 완전한 그런 자태를 갖추고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자녀로서의 온전한 모습은 중생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될 기초를 닦은 뒤에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와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인도와 도우심 플러스 내가 본인의 결단과 노력에 따라서 점차 죄의 부패에서 떠나서 점점 거룩하게 되는, 성결케 되고 점차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 여러분, 감리교 우리 교단의 창시자이신 존 웨슬리 목사님, 이 성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 sanctification. 점점 거룩함에 몸에 익혀져 가지고 점점 연그러지고 성숙으로 나가야 된다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해서 금방 성숙되지 않습니다. 자, 그거는 아직까지
우리가 풋풋한 사과 같은 거나 복숭아들 아직 덜 익은 거 먹어보면 딱딱한 맛이 없잖아요. 그쵸? 신맛이 더 나고. 엉그러져갖고 햇볕을 더 많이 받고 수분을 더 섭취하고 바람과 좋은 비료에 좋은 그런 영양분들을 잘 이게 해서 그게 큰 이런 열매로 자라나면 먹으면 달콤하고 극상품으로 그렇게 자리매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거는 그런 것이 서서히 인스턴트식으로 그렇게 속성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속성 재배 많이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또 하나님이 성령의 위에서 내려오는 그 인도와 도우심이 있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또 혼자 일하시죠. 강압적으로 그렇게 우리를 끌고 가지 않으셔. 우리의 결단과 그 노력을 같이 플러스 시켜서 점차 gradually 단계적으로 점점 죄의 부패에서 떠나게 되고 성결케 된다는 거. 근데 그 와중에도 여전히 범죄를 저지르거나 죄의 유혹에서 탈선을 하거나 이탈하거나 그런 여러 가지 타락의 길에 들어서는 사람은 아직까지 연결을 가지 못하고 있다. 여러 가지 그 교리 기초적인 작업에 그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다. 점점 연결을 가면 무엇보다도 자기 양심에 이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 또 죄의 그 유혹이나 또 여러 가지 그 휘둘리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금방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아주 취약점이 되고 약하면 결국에는 사단에 우리가 그런 유혹이나 그런 잘못하면은 마수에 넘어가게 된다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완전체로 우리가 점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애를 낳는데 애가 늘 정말 어린애 같은 그 미숙한 상태로 있는 거 부모님이 굉장히 괴롭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괴로워하셔요. 그러나 점점점 털이 잡히고 철도 나고 연그러져서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는 것을 보면 부모들이 얼마나 허무해하고 그래서 그것을 아주 고생한 희생한 보람이 있다고 그렇게 느끼시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교회 안에 몸담고 있지만 여전히 나약하고 불안정한 자신을 겸허히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장로고 권사고 목사고 소용없습니다. 나 안에 여전히 어린아이 같이 아직 그 다음에 연결하지 못하는 비성장적인 부분이 있구나 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는 굉장히 약한 존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해서 또한 구원을 보증받았다고 해서 오토매티컬리 자동적으로 신앙이 성장해 가는 것, 장성해 가는 것은 결코 아닌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교회에 몸담고 있고 교회에 예배 출석하고 있다고 해서 신앙이 자라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신인 합력설, 교리적인 면에 저는 그 신인 합력설 신학적인 용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은총을 내려주시지만 우리는 또 거기에 대한 같이 협력을 해야 돼요. 하나님 주신 은총과 손을 붙잡고 코어퍼레이션 하면서 그래서 신앙의 발전 단계 속에서 점점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그런 형체로 점점 우리를 완전한 그 신앙인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말씀의 기초를 다졌다면 이제는 그 기초에서 출발해서 더욱 장성한 데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행해지지 않는 진리란 있을 수 없습니다. 진리가 있는데 진리를 행하지도 않고 실천하지도 않는 진리가 없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진리는 행함으로 입증이 됩니다. 또 진리를 행하는 자만이 진리 안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4절 29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기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그 반석이 하나님 말씀을 얘기합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그러나 행하지 않은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이어진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서 그 무너짐이 심하게 된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시며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근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율법학자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행해야 할 영역은 개인적인 신앙생활, 교회생활에서만이 아닙니다. 왜 율법학자 그리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하나님 앞에 이 위선자라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나님께 왜 책망을 예수님께 받습니까?
진리를 아는 것이 머리에 가득해. 평생 진리를 위해서 살았어. 행하지를 않는 거. 손과 발로 행하지 않고 지적인 것만 가득 차서 오만에 지금 도가 넘고 있는 거 하나님이 더 이상 보지 못하시는 거. 그래서 위선자라고 얘기해요. 손과 발로 행하지 진리가는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행함에서 또다시 더 성장하게 되고 발전하게 되는 것을 이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정해놓고 그거 해놓고 한 거 지킨 것만 그것을 끝. 실제적으로 자기네들이 그 신앙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 교회 생활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발길이 닿는 우리 회사에서 직장에서 학교 공부하는 학교에서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이것들이 계속 진리를 행함으로 우리는 자라가야 한다는 것이. 즉 요약하여 말하자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우리 자연인으로 살았을 때는 우리는 영적으로 다 죽었던 자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게 되는으로 말미암아 이제 죽었던 우리의 영적인 것이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그리스도와 접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거듭났다. 다시 탄생됐다. 제 2차로 저는 살고 있는 인생입니다. 그렇게 맺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경 말씀에 따라 그 표준이 뭐냐? 그 기준이 뭐냐? 성경 말씀입니다. 말씀에 따라서 세상과의 관계를 재정립해 나가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 성화, sanctification. 자꾸 거룩함에 점점 연그러지는 과정이다 라고 말씀을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따라서 세상과의 관계를 다시 재정립해야 돼. 예전에 믿지 않았을 때 정립했던 그거 버리고 새롭게 주님 안에서 새로운 그 우리에게 주어진 그 루트가 생겼다는 거예요. 가이드라인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가이드라인이 어디냐?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그걸 어디서 했냐? 집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 생활하는 속에. 연습을 자꾸 하면 처음에 잘 안 되죠. 연습을 하다 보다 처음에는 10번 된 게 한 번밖에 안 됐어요. 그러나 2번 그게 이루어지고 3번 되고 4번 되고 이렇게 그 과정이 연결해지는 과정이 점점 생겨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성경은 성화는 sanctification은 단지 성경적으로 지식의 변화와 성장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성경 지식도 쌓여갈 것이고 표면적으로는 교회 출석도 잘하고 헌금 생활 잘하고 봉사하는 것으로도 표현되겠지만 진정한 신앙의 본질은요. 올바른 인격적인 관계와 삶의 방향성이 어떻게 되냐나 이것이 관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성화는 지식을 포함한 관계성, 사람과의 관계, 또 여러 가지 우리 일하는 일터 안에서의 여러 가지 관계성에서 일어난 변화와 성장을 의미합니다. 저희들 여기 제가 여기 고대 안암병원교회 원목실에서 사역한 지가 지금 이제 거의 7년째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참여했던 교수님들, 의사 선생님들하고 자꾸 간호사 선생님들하고 같이 유대관계를 같이 가지다 보니 최근에는 이제 같이 중보하는 기도팀이 생겼어요. 그래서 2주에 한 번씩 저희들 원목실에서 점심시간에 김밥을 가지고 와서 서로 나누면서 식사하는 시간들을 가집니다. 그 중에 어느 교수님이 저와 이제 오랫동안 교제를 했는데 이 믿음 안에서 기초가 잘 다져진 것들에만 그에서만 머물고 계시다가 점점점 그 다음 단계로 점점 연결해지는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게 뭐냐? 사람하고 관계가 달라지는 거. 그 관계성이 달라지고 마음이 굉장히 넓어지기 시작하며 그리고 밑에 있는 그 스태프들을 섬기고 그들의 어려운 행사, 좋은 기쁨의 그 행사에 참여하시게 되고 그러면서 그들을 품어주고 사랑스러워하는 마음이 자꾸 생긴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얼마나 마음에 허무함이 들든지요. 야, 이렇게 하는 정말 이 말씀의 지식을 토대로 관계성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성장 그리고 영적인 연결음이 성숙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렇게 정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합니다. 또한 그것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명령이기도 하셔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기초의 그 작업만 계속 하고 있지 말고 점점 온전한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그것을 원하셔요. 자,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게 지금 온전하라는 것이 아니라 온전함을 이루도록 노력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치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는 변명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업신여기고 피해 가서는 경홀히 여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그러면 연구로 가기 위해서는 뭐냐?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한다는 거죠. 제가 옛날에 이런 설교를 들으면 굉장히 거부 반응이 많이 났어요. 그런데 이제 저도 연배가 들고 점점 말씀 안에 자꾸 자리를 잡다 보니까 너무 이 말이 굉장히 귀하고 이게 복된 진리의 핵심이구나 하는 것을 철저히 하나님 중심.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 어떻게 보면 다른 세상 사람들이 젊은 세대들이 말하면서 꼰대 같아.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러나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우리 자신의 힘으로 죄에서 구원함을 얻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앞에 닥쳐오는 힘겨운 영적 도전들을 혼자의 힘으로만 이겨낼 수 있는 자도 절대 없습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건짐을 받아서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꾸 자라가야 하는 것이에요. growing 돼야 된다. 그렇게 자랄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이 내 노력으로, 내 결단으로, 내 결의로, 그 다음에 그 모든 내가 하고자 하는 막 열심으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이 기자는 이 사실을 너무나 확실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자, 3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뭐야? 완전한 대로 나아가리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주께서 허락하시면, 성령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또 조심해야 할 것은 이 말씀이 우리가 이 땅에서 완전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소위 완전주의 교리를 펼치는 자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그리스도의 완전에 도달할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동안에는 이 세상에 우리가 완전해진다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다라는 것을 또 알으셔야 돼요. 어불성설이죠. 오히려 성경은 우리가 육체를 벗어버리는 날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완전하여지기를 힘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힘쓰되 그것의 최종 완성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고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자,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역경과 위기와 문제와 곤란을 당했을 때 저는 지나와서 지금 이렇게 돌아보니 그 어려운 역경과 환란을 지나고 나면 제가 한 단계 더 성숙하고 성장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내가 그랬구나. 그러면서 점점 온전한 그 방향성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그거 마음속으로 확정하게 됐습니다. 또 그리고 신앙 안으로 굳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환란이나 위기나 어려움 당하기 시련을 당하기 전보다 더 강하게 되는 거예요. 터가 더 견고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것, 곧 성화를 이루는 주관자는 우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는 신인 합력서,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면 우리는 그러한 영적인 부지런함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면서 그 같이 합을 이루면서 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속에서 거룩함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협력하고 코오퍼레이션하고 그 다음에 오베이하는 것, 복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중심이 되게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 말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영거로 가야 되는데 그리스도에게 접붙여가지고 더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스스로 열매가 과실이 결실이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신념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가치관대로 사는 사람들은 자기의 노력과 땀과 결실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전략으로 결실을 수확을 열매가 맺혀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전적으로 그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에 순복하며 협조해 나가는 것이 제일 관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곧 이 말의 뜻은 뭐냐? 우리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서 죄에 대해서 민감해져야 된다. 여러분, 이 과정을 밟지를 못하고 여전히 기초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둔감합니다. 이게 정말 죄가 나를 유혹하는 것인가? 사단이 나에게 팔을 내밀어 그렇게 하는 것인가? 손을 붙잡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구별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점점 자라나는 사람, 연그러지는 사람은요, 영적으로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바로 이 거룩하신 하나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제깍제깍 이 사람들은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요새 레이기를 계속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를 지나서 레이기를 이제 묵상하는데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계속 우리를 거룩하라고 계속 레이기 20장 26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당신의 소유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들 태어난 자녀가 늘 제약된 그런 타락의 문화와 그러한 방탕된 생활을 살고 있다면 정말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고 또 내가 너희를 거룩한 소유로 삼는다는 것. 왜? 그렇게 거룩하게 살도록 많은 사람 중에서 구별하여 끄집어 우리를 내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 번째 말의 뜻은 하나님 말씀과 뜻 안에서 영적인 진보를 이루는 모든 일을 찾아서 행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행할 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선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도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실 때 우리 신앙도 올바로 성숙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시대가 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 시대는 더욱더 성숙한 신앙과 성숙한 신자를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비대면 시대로 돌입했습니다. 코로나가 난무한 시대입니다. 이제는 정식 옛날에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이랬던 것이 점차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영적으로 약한 사람들은 다 누락되어 버립니다. 체질하잖아. 곡식 수학 끝나고 난 뒤에 할 때 나 가벼운 그런 가자지들은 다 그냥 착착 체질할 때 흩어져 다 바람개로 날아가고 굵직한 연그러져 있는 알곡만 그 채 안에 다 고스란해. 지금 체질하는 시간이다. 저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믿습니다. 그만큼 이 시대에 성숙한 신앙을 찾기 힘들다는 사실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이 시대의 신앙의 타락성을 설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요즘 코로나 감염은 희한한 시대. 자, 개인적으로 이런 팬데믹 상황이 우리 신앙적 삶과 절대적으로 무관하지 않는다고 저는 여기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앙과 삶의 타락이 깊어지고 있는 이때를 위해 당신의 백성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 여겨집니다. 민수기 25장 1절 8절에서도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범함으로써 육적으로 엄행하고 영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연병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한 24,000명이라 그 당시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이 죽게 되는 사건을 저는 떠올려 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신앙적인 기초에 있으면 계속적으로 머무르고 있는 미숙한 어린아이 같은 우리들에게 좀 더 나은 성숙의 길로 들어서거라 하는 신앙의 권면의 말씀으로 깨달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연그러지는 신앙, 즉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에 분명한 기초가 다져져야 할 것입니다.
말씀에 기초 없이는 쉽게 신앙의 방향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말씀에 기초면 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우리는 더 예민한 영적 지각력을 가지고 성숙한 예배와 봉사와 섬김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실행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자칫하면 하나님을 명분상으로만 의지한 채 인간의 자기 의와 의지로 실행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들을 위한 겸손한 도구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영그러짐 성숙을 위해서 나가는 이 코로나 시대에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3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432장입니다.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젖은 데에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대저 항해하는 이 작은 내 사고를 주님이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노라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몰려 달려들다 이 바다에 노정하게 하는 이 작은 배 사고는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노라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며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노라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이고 백성이지만 여전히 기본적인 기초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저희들의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적 수준을 주님 회개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교초적인 교훈의 틀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은 더 나은 단계로 더 연그러지는 신앙의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와 발전을 우리에게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말씀들이 우리 사랑하는 많은 한우들과 그 가족들과 이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에게 큰 도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시니 우리도 완전한 것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완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날마다 자라나고 그리고 성숙해 가야 된다는 사실을 저희들 새롭게 또 인식합니다. 코로나의 이 어려운 때 신앙이 많이 도태되고 희미해지고 영적인 힘이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와 표대를 보면서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러한 위기와 어떤 하나님 아버지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더라도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진 자는 절대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영적인 깊은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시는 은총이 이제 그리스도의 도의 기초를 내려놓고 더 나은 단계로 자라나고 성장하고 발전해 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한우들에게 성령님 역사하시고 우리 그 모든 권속들 위에 성령께서 힘을 북돋아 주셔서 완전체로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도구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 아버지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그리고 지금 병상에서 씨름하는 사랑하는 모든 한우들에게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